걱정돼서 밤새 날밤을 새우고 오고 이 시간이 안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있다가 보니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까지 제대로 제가 여기 서 있을 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제목은 기억을 지킬 것인가 지울 것인가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과 뼈아픈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낡은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이 건물은 동두천 소유산 입구 한쪽에서 오랜 세월 세간의 무관심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입니다. 철거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러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함께 연대하며 보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달러를 벌기 위해서 한미 군사동맹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정된 미군 주둔을 위해서 여성을 이용했다면 과연 이 부분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폐허로 남아있는 이 공간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현실 그리고 보존 이유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건물은 정부가 성병 치료를 명분으로 피해 여성들을 강제로 가둬두던 곳으로 1973년에 세워져 23년 동안 운영되다가 1996년 폐쇄되었습니다. 성병관리소는 경기도에 6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두천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1970, 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국가가 나서서 기진촌 성매매 여성들을 애국자 혹은 민간 외교관이라 치켜세우며 달러벌이로 성매매를 조장하고 독려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국민 총생산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당시 한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들 중 수많은 이들은 공장으로 식당으로 취직시켜준다는 직업 소개서를 위장한 인신매매로 미성년자,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미군 위안소로 유입되었고 이들을 국가가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위안부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여 논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961년 11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으나 모순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는 특수지구를 설치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미군 기지 인근이었던 것과 이곳들을 한국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했다는 정부 문서가 있기에 국가의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가부장제와 남성 우월주의, 전쟁, 폭력, 제도와 정치가 하나가 된 우리 사회는 분단을 거쳐 군사독재 체제로 이어지면서 여성들을 수단으로 성적 폭력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중 하나가 옛 성병관리소이며 이곳은 이를 증명하는 역사가 됩니다. 이곳에서 피해 여성들이 병에 걸리거나 성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강제로 잡혀가 수용되어 페니실린 과다 투여로 쇼크사를 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14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2년 대법원은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고 강제구금, 강제치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이며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이며 희생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미군 주둔으로 말미암은 군사적 폭력과
국가적 통제로 이곳에서 희생된 여성들의 삶을 증언하는 공간으로서 이 건물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또 하나의 아픈 단면으로 기록돼야 하는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호텔 및 유원지를 만들겠다며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과거로부터 힘을 받아 세워집니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존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 공간의 보존 운동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사회는 멸시하고 국가는 침묵했던, 그리고 절대로 없었던 일로 지울 수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상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여성들의 성을 수단했던 과거를 직시하고 여성들을 향한 국가 주도의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보존 운동을 이끄는 이들은 이곳을 흉물로 치부하고 철거할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아픔과 과거의 고통을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국가 등록 문화유산에 등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을 이어가고 활용하는 국제평화인권센터로 탈바꿈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환대와 연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정경일 원장님의 저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 시선으로 기류의 예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를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와 그의 공동체의 무엇이 당시의 지배체제를 얼마나 위협하고 그들을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여겼길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를 가난한 사람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갖 차별과 혐오와 억압에 의해 사회적, 신체적 생명을 위협당하는 모든 약자, 전쟁 폭력의 희생자들, 생태계 파괴로 신음하는 모든 생명이 가난한 자라고 정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가난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자비를 베풀고 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빛나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배와 차별을 거부하는 예수의 하느님 나라는 권력자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가할 만큼 위험한 상징이었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기에 예수의 삶이 군중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그들은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비유에서 예수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그들 속에서 여러 얼굴로 찾아오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환대하며 연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말합니다. 1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환대와 연대, 동일시의 정신으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 우리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4.16 생명안전공원이 드디어 2025년 2월 13일 오후 4시 16분에 착공식을 여는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초대의 글에 보면 공원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생명 존중과 안전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이 가치를 모두에게 전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공간으로 자리 잡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낡은 흰 건물도 얼마나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뜨거운 연대와 환대의 예수 정신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 함께 참여하고 동일시한다면 폭력과 착취, 치유되지 않은 아픔과 상처로 여전히 눈물 짓고 있을 그곳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용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임복환 자매님처럼 용서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대상에 서는 거는 거의 사건 사고에 속하는 일이어서 많이 의아하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떨리고요.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떨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만자 선생님은 저를 배려하셔서 10분만 하세요 하셨어요. 오늘은 여성주일인데 부족한 저로선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부탁하는 일이어서 저도 남들처럼 예 하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목사관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는 저에게 집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회, 그중 1960년대의 추억을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60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이 되겠습니다. 60년대는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의 시기입니다.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기 전이고 한국의 교회들이 대형화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전라남도 광주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크고 역사도 긴 기미 독립운동 훨씬 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앞에는 몇백 년 나이를 먹은 아주 커다란 당산나무가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도 걱정이 없는 것이 사람들이 그 나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꼬맹이들은 그 아래에서 놀면서 심심하면 나무와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높이를 비교해 보곤 했습니다. 교육자로서는 제 최초의 기억은 아버지와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나중에 또 한 분 오셨고 그리고 65년경에 부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여전도사님이 계셔서 봄, 가을로 신방을 다니셨습니다. 어쩌다 어머니도 동행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텅 빈 정막에 그냥 울고만 기억이 있습니다. 일요일엔 주일학교가 아침 7시에 시작하는데 놀라셨죠? 네, 참 대단했어요. 네. 그때는 교회에서 종을 2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초종 치고 30분 있다 재종 치는 거예요. 재종 치면 예배가 시작합니다. 근데 시계가 좀 많이 없었을 때여가지고 어머니는 초종 소리에 맞춰 저와 남동생을 깨우시고 깨끗하게 다림질한 새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평상시엔 흙장난하며 아무 옷이나 입고 놀았지만 주일 아침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빳빳하게 풀 먹여 다린 옷에서는 특유의 풀 냄새가 났는데 여름철엔 연한 쉰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는 풀 먹이는 밥이 금방 쉬기 때문이죠. 그리고 헌금하라고 새 돈으로 1원 지폐를 주셨어요. 교회 선생님들은 헌금으로 사탕 사 먹으면 벌 받는다고 매번 단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사탕 사 먹고 싶은 마음이
드리기도 했는데 당시 이 군것질할 게 없어서 가장 맛있는 것의 대명사가 사탕, 아메 사탕. 어른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가 일본 말로 눈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의 눈깔 사탕 2개.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까먹을 수 없는 이론은 저희들에게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예. 5월이 되면 어머니 주일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희생을 강요받는 강하고도 약한 분들이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중고등부 유학생들이 모여 비치는 나일론 천을 겹치고 겹쳐서 빨간색과 흰색의 카네이션을 만듭니다. 너무 예뻤고요. 저도 꽃을 달고 싶었지만 그런데 카네이션은 오직 어머니가 되신 분만 가슴에 달 수 있었습니다. 이날 세상에는 2 종류의 어머니만 계셨어요. 어머니가 계신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어머니, 이렇게 계셨습니다. 화려한 빨간 카네이션은 어머니가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달아드리면서 생존의 기쁨을 축하합니다. 청초한 하얀 카네이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달아드리며 애틋한 슬픔을 위로합니다. 가슴에 꽃을 다는 행위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주 희귀한 경우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날 어머니들은 처음엔 어색하고 수줍어하시지만 어느새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지시고 정말 카네이션처럼 활짝 피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광주 시내의 교회들이 공원에 모여 연합 예배를 보기도 했습니다. 새벽 캄캄한 미명에 언니 오빠를 따라 나서면 어느덧 길에는 하얀 한복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흰 소복으로 행렬이 이어지는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대로 나 또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의 심정이 됩니다. 예배 마지막엔 회중들이 모두 힘차게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을 부릅니다. 그 즈음엔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 종소리에 맞춰 새벽 기도를 가시고 돌아오시면 홀로 성경을 보셨고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도마질 소리에 우리는 일어나고 모두 모여 가족 예배를 봅니다. 저는 한글을 성경으로 깨우쳤죠. 중학생이 되어 새벽 기도에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땐 제가 신앙, 어른들이 말하는 신앙에 대한 열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짐작 다 예상하시다시피 작심삼일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왜냐면 이 기도할 거리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만 하다 보니까 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계속 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절실함이 없었던 것이죠. 묘했던 것은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수면 부족으로 머리는 어지러운데 가슴은 알 수 없는 벅찬 기운을, 그런 벅찬 것 같은 기운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입학해서 가장 많이 아이들이 사용했던 욕설이 뭐였냐면 상놈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양반 상놈으로 가르는 그 의식 질서가 이제 있었던 거죠. 네. 여성들은 주로 아녀자란 말로 불렸습니다. 아이와 여자가 한 묶음으로 취급되었던 때입니다.
또 당시 제가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핍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자가 또 며느리, 주로 며느리,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교회에 다니는데 야단치고 가두고 때려도 어떻게든 기어이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것이 칭송받는 핍박의 전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 매맞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저희 집으로, 저희 목사관으로 피신 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60년대는 6.25 전쟁이 끝나고 겨우 10년 지난 때이니까 시대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릅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이분들의 영혼이 거처할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여성들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여전도회, 구역예배, 신방, 식당일, 어두침침한 집 주방은 요즘 기준으로 매우 열악했지만 거기엔 쾌활하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저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알게 된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 친구 엄마셨던 홀로 되셨던 권사님이셨어요. 전혀 부자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생전에 접고론을 하셨는데 접고론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요새 뭐 어떻게 뭐 카이로프락틱 그런 종류일 수도 있고 근데 접고론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을 딴 접고론이었는데 심지어 그 분은 교회 잘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분이 돌아가시자 그 동생이 형의 일을 이어받았고 권사님은 아마 계속 지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가보면 어떤 양냄새, 이명내 고약 같기도 하고 잘 알 수 없는 그런 냄새가 은근하게 온 집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키가 크고 말씀이 없는 그냥 조용하게 웃으시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은 영영 가버렸습니다. 오직 기억 속에서만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어째서 실제보다 더 밝고 즐거웠고 죄송합니다. 풍요롭게 기억되는 걸까요?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는 걸까요? 어렸을 때 본 어른들은 죄송해요. 어렸을 때 본 어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듯 변함이 없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 특유의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를 향하는 신앙의 소박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덕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등산의 비유를 저도 빌어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 각자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목표 지점은 같습니다. 문제의식은 다르고 다를 수 있고 같아도 편차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걱정하는 것은 근래 여성 혐오를 바탕으로 특히 젊은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이 타겟이 되는 극우 세력의 준동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정상에서 행복하게 만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 가라앉히며 불안한 마음 기도로 이겨내며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연대하며 우리는 새길 신앙 고백의 목표를 향해서 성실하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